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늘 의문을 품었다. 어째서 어떤 부부는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고 어떤 부부는 고통스럽게 얽혀 살아가는가? 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를 주는가? 고승 운념자는 일찍이 말했다. 부부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는 삼세윤회의 깊은 이치가 숨어있다. 부처님은 이미 이 이치를 통찰하시고 모든 혼인 관계 뒤에는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과의 빚이 숨어 있음을 알려주셨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은인이 금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금생의 빚을 갚으러 온 것이며 또 어떤 부부는 3세에 걸친 복잡한 인연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경에서 왜 부부는 본래 한 숲의 새와 같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속 풀리지 않는 갈등과 모순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침의 종소리와 저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풍스러운 자운사가 푸른 산에 둘러싸여 고요히 서 있었다. 천년고찰인 이 절은 향불이 끊이지 않았고 그 명성이 자자했다. 오랜 역사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주인 운념자 법사의 비범한 지혜 덕분이기도 했다. 운념자는 불혹의 나이에 이미 도가 높은 고승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수척한 얼굴에 그의 두 눈은 깊은 우물과도 같아 세상의 모든 인과윤회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불교 경전에서 부부 관계는 늘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녔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모든 망상과 집착 가운데 남녀 간의 애정은 가장 끊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역대 고승들은 부부 관계의 인과적 비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때는 초여름, 연꽃이 막 피어나 맑은 향기를 풍기던 어느 날이었다. 운념자는 대웅전에서 좌선하며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으로 참선에 들어 있었다. 문득 그는 강렬한 인과의 기운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기운 속에는 사랑과 증오,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찾아온 이가 깊은 업장과 번뇌를 안고 있음이 분명했다. 동자승 해심이 황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스님, 산 아래에서 부부 한 쌍이 찾아와 뵙기를 청합니다. 혼인 문제로 가르침을 청하러 왔다는데 몹시 초조한 기색입니다. 운념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이체가 스쳤다. 손가락을 꼽아 헤아려 본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부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인과의 기운으로 보아 그들의 상황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삼세윤회와 얽혀 있음이 분명했다. 선방으로 안내하여 기다리게 하라. 네, 곧 가보겠다. 운념자는 그리 분부하며 인과의 미궁에 깊이 빠진 부부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이문원과 소몽유로 둘 다 성안의 부유한 상인의 자제였다. 이문원은 풍채가 당당하고 호탕한 성품으로 상계에서 명망이 높았으며 소몽유는 용모가 수려하고 온화하며 현숙하여 재원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는 3년, 본래 금실이 조와 주위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선 부부였다. 하지만 최근 반년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알 수 없는 변화를 겪었다. 예전의 달콤함은 잦은 다툼과 냉전으로 변했고 심지어 별거에까지 이르렀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들의 다툼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여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듯했다. 운념자가 선방에 이르렀을 때 소몽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초췌한 모습이었고 이문원은 얼굴 가득 수심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운념자의 눈길을 더욱 끈 것은 두 사람 주위를 희미한 검은 기운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업장의 외적인 표현이었다. 소몽유는 운념자를 보자마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흐느끼며 말했다. 스님, 저희는 본래 감정이 깊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알 수 없는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다툽니다. 때로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까닭 모를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마치 그가 전생에 제게 무언가 빚이라도 진 것처럼요. 이런 느낌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원 또한 괴로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도 자꾸만 통제할 수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끔 꿈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 같은데 깨고 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스님,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념자는 조용히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점점 더 명확해짐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와 몸에서 풍기는 인과의 기운으로 보아 이것은 틀림없는 3세 인과가 얽힌 전형적인 사례였다. 불교에서는 이를 숙세어변, 즉 전생 혹은 그 이전 생의 인과 관계가 금생에 드러나는 것이라 부른다. 선방의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운념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분 보살님, 불교의 부부는 본래 한 숲의 새와 같아 큰 어려움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는 말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현상만을 말할 뿐 근본을 짚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부부 관계란 3세 인과의 현현이며 전생에 심은 선악의 씨앗은 금생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부부 관계를 그저 금생의 인연이라 여겼을 뿐 그 안에 이토록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소몽유는 말을 듣고 잠시 멍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금생에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운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 우연히 만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이미 인연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생의 은인이 금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거나 전생의 원수가 금생의 빚을 받으러 온 것이거나 혹은 전생의 가족이 금생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인과윤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부부 인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문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왜 이런 까닭 모를 원망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운념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호련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먼 산을 응시했다. 삼봉우리는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기복을 이루고 있었으니 마치 인생의 인과윤회처럼 아득하고 혼란스러웠다. 두 분의 상황은 잠옷 복잡하여 3세윤회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려면 전생, 나아가 전전생의 인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를 불법에서는 3세 부부연이라 부르는데 가장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인과 관계 중 하나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방 안에 갑자기 기이한 바람이 불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바람은 순식간에 멎었지만 형용할 수 없는 괴이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탁자 위의 향로가 까닭없이 쓰러지며 향재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했다. 소몽유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남편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이문원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까닭 모를 한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운념자는 태연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반야심경의 구절을 을조릴 뿐이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경문이 읊어지자 기이한 바람은 멎었고 선방 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부부를 돌아보며 깊고 예리한 빛을 띤 눈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전생의 인연이 깨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분 몸의 업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서둘러 풀지 않으면 금생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스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몽유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어째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운념자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는 숙세 업력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깊은 인과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방금의 기이한 바람은 실상 두 분의 전생 업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설명을 이었다. 불경에 이르기를 3세의 인과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더욱이 전생 인연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은인이어서 금생에 만나 은혜를 갚으니 금실이 좋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원수여서 금생에 만나 원한을 푸니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또 어떤 부부는 전생의 가족이어서 금생에 다시 만나 인연을 이어가니 감정이 깊습니다. 이문원이 골똘히 생각하다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이토록 복잡한 감정으로 얽히게 된 것입니까? 두 분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운념자의 눈에 근심이 스쳤다. 두 분의 인과 기운을 보니 전생의 얽힘뿐만 아니라 전전생의 원한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세윤회의 인과 관계를 불교에서는 3세부부연이라 부르는데 가장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소몽유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세부부연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운념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심오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3세부부연이란 두 사람이 연속된 3번의 생에 걸쳐 깊은 감정으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생에서 인을 심고 두 번째 생에서 연을 맺으며 세 번째 생에서 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두 분은 지금 세 번째 생, 즉 마지막 생에 있으며 전생의 모든 은원이 이 생에서 완전히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문원과 소몽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결혼 관계가 이토록 무거운 인과의 빚을 짊어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운념자가 말을 이었다. 3세부부연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3세은연으로 3세 내내 은인 관계인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백년해로 하며 가장 행복합니다. 둘째는 3세원연으로 3세 내내 원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죽일 듯이 미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셋째는 은혜와 원한이 뒤섞인 경우로 이런 부부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여 깊은 사랑과 함께 원망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 번째 경우인가요? 소몽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운념자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다. 두 분의 인과 기운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두 분은 전생과 전전생의 깊은 감정으로 얽혀 은혜도 있고 원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하는데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자신도 모르게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력이 금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문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인과의 얽힘을 풀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운념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3세부부연을 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성금과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세부부연을 풀려면 먼저 전생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생의 은원을 알아야만 금생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진실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별한 기회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선방 밖에서 기이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종소리는 낮고 그윽하며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힘을 담은 채 마치 먼 옛날로부터 들려오는 듯했다. 운념자는 그 종소리를 듣고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며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게 무슨 소리죠? 소몽유가 겁에 질려 물었다. 예사롭지 않은 소리 같아요. 운념자가 일어나 창가로 가 귀를 기울였다. 종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한 번 울릴 때마다 무언가를 부르는 듯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기억을 뒤흔드는 듯했다. 그는 문득 부부를 돌아보며 결연한 빛을 띤 눈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두 분에게 전생의 진실을 알게 하시려는 듯합니다. 이 종소리는 삼세윤회종의 메아리로 특별한 인연이 모일 때만 울립니다. 삼세윤회종이여, 이문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운념자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삼세윤회종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피하신 법기로 사람들의 전생 기억을 일깨워 삼세인과의 진실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기는 1000년 동안 실전되었는데 오늘 그 메아리가 들려오다니. 이는 두 분의 인연이 실로 평범하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서 도우시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종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선방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공간을 뒤흔드는 듯했다. 소몽유와 이문원은 현기증을 느끼며 머릿속에 희미한 화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화면들은 낯익은 듯하면서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운념자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서둘러 다리를 꼬고 앉아 능엄주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독송과 함께 선방하는 금빛으로 가득 찼고 신성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 기운의 보호 아래 부부의 현기증은 점차 가라앉았지만 머릿속의 화면은 더욱 선명해졌다. 스님, 방금 이상한 화면들을 보았습니다. 소몽유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마치 전생의 기억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문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정말 알던 사이였고 관계가 매우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흐려서 구체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념자가 눈을 뜨며 눈에 안도의 빛을 담았다. 아무래도 삼세윤회종이 정말로 두 분의 전생 기억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전생을 엿보려 하면 정신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고풍스러운 나무괴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구리 거울 하나를 꺼냈다. 거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듯했지만 거울면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것처럼 맑았다. 주위에는 빽빽하게 범어 경문이 새겨져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절의 진산지보인 인과경입니다. 운념자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지극히 장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거울은 당나라의 고승 해능 대사께서 직접 개광하고 가피하신 것으로 전생과 금생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자신의 숙명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소몽유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울면은 물처럼 맑고 끝없는 깊이를 품은 듯했다. 정말로 전생을 볼 수 있나요? 운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충분한 성금과 기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진실을 보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은원을 알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업보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문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전생의 은원을 알아야만 금생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소몽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무지 속에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알고 해탈하고 싶습니다. 운념자는 그들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굳은 결심과 용기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겠다면 제가 한번 돕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생의 진실을 보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하시겠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결심을 읽었다. 소몽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전생에 어떤 은원이 있든 마주하겠습니다. 운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 더는 말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을 써서 두 분의 전생 기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중도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임과경을 탁자 중앙에 놓고 단향 3개를 피웠다. 자욱한 향 연기가 선방 안에 퍼져나갔다. 이어서 그는 오래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범어로 된 주문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힘을 실어 날랐다. 주문이 울려 퍼지자 거울면에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산들바람이 부는 듯했다. 점차 물결은 더욱 잦아들었고 거울 속에는 흐릿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몽유와 이문어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울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생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금생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고대의 한 장면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곳은 번화한 옛 성으로 붉은 담과 검은 기와 거리에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인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그들은 두 개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바로 그들의 전생 모습이었다. 전생의 소몽유는 명문가의 규수였다. 화려한 옷을 입고 용모는 절세 미인이었으며 기품이 고와하여 그 시대의 표준적인 명문 숙녀였다. 반면 전생의 이문어는 서생으로 소박한 장삼을 입고 온화하며 재능이 뛰어났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뜻은 원대했다. 두 사람은 어느 봄날 화훼에서 만났다. 복사꽃이 만발한 계절이었다. 인파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세상 전체가 고요해지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전설 속의 첫눈에 반한 사랑, 두 영혼이 순간적으로 강렬한 공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 장면을 본 현세의 소몽유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전생에 정말 사랑했었군요. 그렇게나 깊이. 하지만 거울 속 화면은 금세 바뀌었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전생의 소몽유는 이문원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지방 권세가의 자제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조한 상태였다. 이 혼사는 소씨 가문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었다. 가족의 압박과 아버지의 고집 앞에서 전생의 소몽유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졌다. 이문원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여 가문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그 시대의 여자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효도와 예교의 속박은 매우 강력했다. 결국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소몽유는 이문원과 헤어져 사랑하지 않는 권세가의 자제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혼례 당일, 그녀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문호는 이 사실을 알고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야반도주도 생각해봤고 저항도 생각해봤지만 그 신분이 엄격한 사회에서 가난한 서생 한 명이 권세가와 맞설 힘은 없었다. 결국 그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소몽유가 시집가는 날, 그녀의 집 문밖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절개를 목숨으로 증명했다. 한편 소몽유는 부잣집에 시집간 후 비단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마음속은 고통과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문원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 있음을 알았고 이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고통스럽게 했다. 결국 그리운 임을 보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그녀 역시 한 둥근 달이 뜬 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죽은 후 저승에서 만났지만 서로에게 깊은 원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문호는 소몽유가 가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몽유 역시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면서도 이문원의 무정함을 원망했다.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했지 죽음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복잡한 애증은 저승에서 풀리지 않고 얽혔고 원래 사랑했던 두 영혼은 오해와 원망으로 해탈하지 못했다. 결국 깊은 인과의 빚을 져 다음 생에 다시 얽히게 될 운명에 처했다. 여기까지 본 현세의 부부는 모두 침묵에 잠겼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음속 까다 모를 원망의 근원을 깨달았고 왜 사랑하면서도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했다. 운념자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심이 가득했다. 이것이 두 분의 전생 은원입니다. 본래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나 세속의 방해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헤어지고 결국 원한의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원은 제대로 풀지 못하면 다음 생, 심지어 그 이후의 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소몽유가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전전생은요? 그때 저희 관계는 어땠나요? 운념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전전생의 인연은 더욱 복잡하며 더 깊은 차원의 업력과 얽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알고자 하신다면 더 강력한 법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전생의 진실은 아마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인과경 속 화면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오래전의 장면이 나타났다. 그곳은 전란이 끊이지 않는 시대로 포연이 자욱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다. 그런 난세 속에서 전전생의 그들은 놀랍게도 피를 나눈 남매였다. 오빠와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랐고 전란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보통의 남매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았다. 오빠는 여동생을 지극히 아꼈고 여동생도 오빠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순수하고 흠이 없어 보통의 남매를 초월했다. 하지만 한 결정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당시 오빠가 속한 군대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여동생과 더 많은 무고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빠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적에게 투항하여 여동생과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시의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지만 오빠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여동생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여동생은 오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표면적인 배신 행위만을 보았고 오빠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다고 여겼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였다. 의분에 찬 여동생은 대의멸친, 즉 정의를 위해 친족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오빠를 죽였다. 오빠는 죽기 직전 눈에 고통과 의문을 가득 담고 있었다.
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희생이 결국 여동생의 칼날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빠는 죽기 전에 독한 맹세를 남겼다. 여동생이 세세생생 이 대가를 치르게 하여 똑같은 고통과 배신을 겪게 하리라고 저주했다. 여동생은 비록 정의를 바로 세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죄책감 속에서 우울증으로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전전생에 깊었던 남매의 정은 증오의 씨앗이 되었고 이후 두 생에 걸친 얽힘의 복선을 깔았다. 오빠의 저주와 여동생의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한 인과의 빚을 형성했고 후세에 계속해서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화면을 본 소몽유와 이문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들의 인연이 이토록 복잡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세 윤회를 거치며 남매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로 매 생마다 깊은 애증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다. 운념자가 인과경을 거두며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분의 관계에는 깊은 정도 있고 원한도 있으며 은인이자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인과관계가 바로 3세 부부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전생의 남매간 사륙이 악인을 심었고 전생의 사랑의 비극이 원연을 맺었으며 금생의 두 분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모든 은원을 끝맺고 업보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문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군요. 어쩐지 저희가 분명 사랑하는데도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전생의 원한과 전전생의 저주가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몽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전전생의 남매정, 전생의 연인 인연, 금생의 부부정. 매 생마다 은원이 얽혀 있으니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가끔 남편을 보면 까닭없이 원망이 치밀었는지 그게 전생의 기억 때문이었군요. 운념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분이 금생에 만난 것은 전생의 은원을 끝맺고 전전생의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인과의 얽힘은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의 윤회이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문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3세의 인과를 완전히 풀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 고통이 이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념자는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신비롭고 깊은 빛이 스쳤다. 3세 부부연을 풀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윤회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부부를 등지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그저 금생의 인연이라 여기지만 그 안에는 전생, 심지어 전전생의 이치가 숨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두 분이 방금 본 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3세 인과의 비밀은 두 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운념자는 문득 몸을 돌려 횃불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분은 어째서 부처님께서 부부 인연의 비밀을 설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법문이 담겨 있으며 운명을 바꾸는 궁극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속에서 두 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운념자의 말에 소몽유와 이문어는 숨을 죽이고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긴장하며 기다렸다. 그들은 이어질 가르침이 자신들의 결혼관, 인생관, 나아가 우주의 인과 법칙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운념자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의 표정은 더욱 장엄해졌고 마치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부처님께서 부부 인연의 비밀을 설하신 까닭은 그 안에 윤회 시스템 전체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밀접하며 업력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의 인과윤회를 깊이 관찰함으로써 육도윤회 전체의 운행 방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해탈의 근본적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정집, 즉 감정에 대한 집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경에서는 정집이 중생을 윤회에 묶어두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부 관계 속에서 정집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특별히 부부 인연의 비밀을 설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소몽유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다. 스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정집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념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두 분이 방금 본 3세의 인연은 실상 중요한 진리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전전생의 두 분은 남매로서 혈연에 집착했고 전생에는 연인으로서 남녀 간의 사랑에 집착했으며 금생에는 부부로서 애욕과 소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갖가지 집착이 세세생생 끊이지 않는 얽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문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감정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운념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자비심이 가득했다. 감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은 이때 정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두 분은 속세에서 수행하고 사랑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경전 한 권을 꺼냈다. 수없이 넘겨본 흔적이 역력한 누렇게 바른 경전이었다.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애욕과 윤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다 음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간다. 마땅히 알라. 윤회는 사랑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서 음욕은 단지 남녀 간의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탐욕과 집착을 널리 가리킵니다. 바로 이 탐욕과 집착이 중생을 윤회의 굴레에 단단히 묶어두어 세세생생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몽유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는 수행의 장애물 아닙니까? 저희는 헤어져서 각자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오해입니다. 운념자는 고개를 저으며 지혜로운 빛을 띤 눈으로 말했다. 부부 관계는 수행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을 돕는 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욕에 집착하고 소유와 통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장애물이지만 부부 관계를 빌어 수행하고 세속의 사랑을 자비와 지혜로 승화시킨다면 그것은 가장 수승한 조연이 됩니다. 그는 경전을 펼쳐 단정한 해서체로 쓰인 구절을 가리켰다. 불경에는 보살권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수행을 촉진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결합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 때문에 함께합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는 악업을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량한 공덕을 쌓아 해탈의 길에서 최고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문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럼 저희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보살권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운념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두 분에게 주어진 금생 최대의 기회입니다. 두 분의 3세 인연이 비록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풀어내면 거대한 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중업경보, 즉 무거운 업을 가볍게 받는다는 이치로 올바른 수행 방법을 통해 3세의 업장을 금생에 한 번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몽유가 다급하게 물었다. 스님,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운념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3세 부부연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금생의 잘못뿐만 아니라 전생과 전전생의 업장까지 참회해야 합니다. 전전생의 남매간 사륙, 전생의 애정 문제 모두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발언해야만 업력의 영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고풍스러운 염주 한 꿰미를 꺼냈다. 염주에서는 은은한 단향이 풍겼는데 오랜 기간 가피를 받은 법기임이 분명했다. 이것은 천년 묵은 보리수로 만든 염주로 역대 고승들의 가피를 받아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두 분은 매일 경건하게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해야 합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깨뜨리고 지장경은 업장을 소멸시키니 두 경전이 서로를 보완하여 인과를 푸는 최고의 법문입니다. 소몽유가 두 손으로 염주를 받자 시원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마치 감로수가 마음에 뿌려지는 듯했다. 저희가 몇 번이나 독송해야 합니까?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금강경은 하루에 최소 3번, 지장경은 하루에 최소 1번, 100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념자는 상세히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을 읽는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고 전생의 온갖 잘못을 관상하며 허물을 고치겠다고 발언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경구 하나하나가 마음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문원이 진지하게 물었다. 참회하고 경을 읽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널리 보시를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념자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폈다. 전전생 두 분의 비극은 사사로운 정과 대의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는 두 분의 마음 그릇이 아직 넓지 않고 진정한 자비심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를 통해 마음 그릇을 넓히고 사심 없는 품성을 기르며 이기심에서 벗어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소몽유가 겸허하게 가르침을 청했다. 운념자는 인내심을 갖고 답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재보시, 법을 보시하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입니다. 재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 것이고, 법보시는 불법의 지혜를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유익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중생의 안전을 지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방생을 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두 분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적합한 보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3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문원이 이 체계적인 수행법에 흥미를 느끼며 계속 질문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 관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념자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꿰뚫는 힘을 담고 있었다. 전생의 두 분의 고통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에 미혹되어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생에는 불법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관찰하여 그 본질이 환상임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가 정교하게 쓰인 반야심경 족자를 가리켰다. 금가루로 쓰인 경문이 촛불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현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두 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은원과 애증은 실상 헛개비 같은 현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 공합니다. 만약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표면적인 은원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몽유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스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헛개비 같은 현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운념자는 미소 지으며 이 심오한 이치를 간단한 비유로 설명했다. 비유를 들자면 두 분이 방금 인과경에서 본 화면과 같습니다. 그 화면들은 매우 실제처럼 보였고 두 분은 그로 인해 감정이 동요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만 실제로는 거울 속의 영상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이 거울을 떠나자 그 화면들은 사라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유는 확실히 이해하기 쉬웠다. 운념자는 말을 이었다. 마찬가지로 두 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은원과 애증,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또한 업력이 드러낸 영상일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 공합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 중에는 생이별도 있고 애증도 있지만 연극이 끝나면 모든 것은 평온으로 돌아갑니다. 배우는 극중 인물 때문에 진정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지 연극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문원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 은원에 너무 진지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운념자는 바로잡아 주었다. 업보의 결과를 진지하게 책임지고 금생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 업보에 집착하여 표면적인 현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진지하게 역할을 소화하고 진실한 감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이것이 단지 연극일 뿐 실제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세에서 수행하고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선방 밖에서 그윽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운념자는 하늘을 보더니 말했다. 시간이 늦었군요. 제가 두 분에게 중요한 수행법 한 가지를 더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세 인과를 푸는 핵심 비결입니다. 그는 더욱 고풍스러운 다른 궤 앞으로 다가가 자단목으로 만든 정교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영롱한 구슬 한 알이 있었다. 그 구슬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마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것은 전설 속의 여의주, 발리 마니보주라고도 불리며 업장을 소멸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신비한 효능이 있습니다. 운념자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꺼내자 구슬은 그의 손안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 구슬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라져 공덕으로 바뀌어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소몽유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인가요? 왜 사라지나요? 운념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두 분의 수행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마음속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생의 은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 구슬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두 분이 3세의 인과 얽힘을 완전히 끊고 진정한 해탈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닥의 원망이나 집착이라도 남아있다면 구슬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수행이 그 경지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문원이 그 기준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 간단합니다. 두 분이 다시 전생의 기억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완전한 평온을 유지하고 아무런 원망이나 미련, 집착 없이 심지어 전생에 자신을 해쳤던 사람에게 감사와 자비심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운념자는 설명했다. 그때 이 여의주를 들고 동시에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3세 인과를 완전히 풀고 더 이상 업력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구슬을 다시 나무 상자에 넣고 소매에서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금가루로 빽빽하게 범어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여의주를 사용하는 주문으로
고대 인도의 밀법 전통에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주문들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직 수행이 원만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몽유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 위에 주문을 찬찬히 읽었다. 범어 주문은 발음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음절 하나하나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 주문들 너무 심오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운념자는 인내심 있게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음의 정확성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두 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발음이 조금 틀리더라도 주문은 응당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운념자는 계속해서 수행의 요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방금 말한 세 가지 주요 단계 외에도 일상의 수행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청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오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계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이를 어기면 새로운 업장이 생깁니다. 둘째, 자비심을 길러 모든 중생에게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두 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감사를 배우십시오. 바로 그들의 존재 덕분에 두 분이 인욕과 자비를 수행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진하며 수행하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수행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매일 꾸준히 경을 읽고 보시하며 관조해야 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유혹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문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노력해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감정을 통제할 수 없거나 전생의 기억에 분노를 느낄 때 말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장애가 따르기 마련이니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운념자가 말했다. 불경에 도가 한자 높아지면 마가 한 길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주하는 시험도 커집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낙담하지 말고 더욱이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염불을 많이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십시오. 또는 언제든 절에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제가 두 분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소몽유는 문득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스님, 만약 저희가 성공적으로 3세 인과를 풀게 되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때도 저희는 부부일까요? 운념자의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다. 만약 두 분이 업장을 완전히 정화하고 집착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어 보살의 도를 성취한다면 다음 생의 만남은 더 이상 업력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자비의 원력에 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은 보살권 속으로서 함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될 것이니 이는 더욱 수승하고 청정한 인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마음속 절망과 고통이 처음으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전례 없는 따뜻함과 힘을 느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운념자가 덧붙였다. 수행 과정에서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다툼 때문에 수행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툼은 종종 업력의 습기가 드러나는 것이며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지혜로 풀고 자비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이문원이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로를 감독하며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운념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책장에서 또 다른 두꺼운 경전을 꺼냈다. 이것은 유마경으로 제가자의 수행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속세에 살았지만 매우 높은 경지를 증득했으니 그의 수행 방법이 두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져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소몽유는 공손히 경전을 받아들고 감사하며 말했다. 스님, 오늘 주신 가르침 덕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듯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여 하루빨리 3세 인과를 풀고 더 이상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 길고 힘든 과정이니 지극한 인내와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운념자는 간곡하게 당부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법문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는 모든 원한을 녹이고 지혜는 모든 집착을 깨뜨립니다. 두 분이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일으키고 불법의 지혜로 모든 것을 관조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궁극의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장엄한 저녁 예불 종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지고 선방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마치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추는 듯했다. 운념자가 일어나 합장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오늘 제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랜 준비와 굳건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도 일어나 합장하며 감사를 표했다.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말씀은 메마른 저희 마음의 감노수와 같았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귀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염주와 주문, 경전을 챙겨 그들의 인생을 바꾼 선방을 나설 준비를 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소몽유가 문득 뒤돌아 물었다. 스님, 저희가 3세 인과를 푸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운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비롭게 답했다. 그것은 두 분의 정진 정도와 성근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행한다면 보통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행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야 하며 조급하게 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별히 정진하는 이는 더 빠를 수도 있으니 모두 정상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원이 말했다. 얼마나 걸리든 저희는 완전히 해탈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운념자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선방문 앞까지 배웅했다. 삼보께서 두 분에게 가피하시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두 분이 하루빨리 3세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살권 속의 수승한 인연을 성취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부는 깊이 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석양이 그들의 몸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산길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운념자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했다. 그는 이 부부의 수행길이 아직 멀고 여러 시험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반드시 3세 인과를 풀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부터 이문원과 소몽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매일 새벽 그들은 일찍 일어나 경을 읽고 부처님 앞에서 전생의 온갖 잘못을 참회하고 발언했다. 낮에는 바쁜 업무 틈틈이 수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저녁에는 함께 보시를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다.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었다. 전생의 업력과 습기가 자주 나타나 그들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운념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풀었다. 점차 그들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와 너그러움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1년 후, 그들은 이미 전생의 기억을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화면에 얽매이지 않았다. 2년 후, 그들은 심지어 전생에 자신들을 해쳤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 바로 그 경험들 덕분에 수행하고 깨달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3년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그들은 다시 자원사를 찾았다. 그때 그들은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했으며 온몸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운념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수행이 원만하게 성공했음을 알았다. 스님, 저희 여의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소몽유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불안과 고통 대신 깊은 고요와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운념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궤에서 그 자단목 상자를 꺼냈다. 부부가 동시에 여의주의 손을 대자 기적이 일어났다. 구슬이 눈부신 빛을 발했고 그 빛은 따뜻하고 신성하여 선방 전체를 밝혔다. 그리고 구슬은 서서히 무수한 별빛으로 변해 공중에서 잠시 춤을 추다 사라졌다. 동시에 그들은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전생의 모든 원한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는 끝없는 자비와 지혜가 대신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눈에는 오직 순수한 사랑과 감사만이 있었다. 그 후로 그들은 진정한 보살권 속이 되어 자신들이 해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굴레에 깊이 빠진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수행의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겠다고 발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원사의 아름다운 일화가 되어 저를 찾는 수많은 신도를 격려했다. 운념자 법사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부부 관계에 숨겨진 3세 인과의 비밀을 풀어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이 비밀을 설하신 까닭은 부부 관계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정집을 담고 있으며 업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 나아가 전전생 인연의 연장이자 현현이다. 이문원과 소몽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3세윤의 인과의 복잡성을 보았다. 전전생의 남매간 사륙이 악인을 심고 전생의 사랑의 비극이 원현을 맺었으며 금생의 부부 관계는 이 모든 은원을 끝맺기 위한 것이었다. 3세 부부연을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 넓은 보시, 지혜로운 관조 등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 필요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세속의 집착 어린 사랑을 무조건적인 자비와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으로 부부 관계를 대하고 더 이상 얻고 잃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수행과 깨달음의 조연으로 여길 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부 인연의 비밀을 설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가장 버리기 어려운 정집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중생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다.